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랑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좀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때서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인 사랑 우리가 함께 버티며 주를 향해 아니하실지라도 알아요. 나를 믿어요.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까지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두 번째 찬양은 비준비하시니 조금 지난주에 스타렉 타고 가면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함께 조금 모르더라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서 영혼의 무릎으로 하늘을 잡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음 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주일입니다. 주변의 친구들, 교회 안에서 밖에서 정말 나와 다르다고 아버지 정말 모습이 생김새가 육체가 정신이 다르다고 편견과 차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의 달란트 그 작품대로 아버지 정말 감사하면서 부족한 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주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예배로 또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샘교회 청소년부를 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며 하나님 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를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또 가난하고 작은 영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학교와 가정과 일터에서 온전히 주를 사모하지 못한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왔지만 하나님 세상에 더 재미있고 하나님 또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 또 빠져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자녀되게 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하나님 장애인 주일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주의 큰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보다 가난하고 하나님 또 불쌍한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청소년부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또 민창교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해주는 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수칙을 잘하고 있으니까 넘어갈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게. 앞에 우리 문 비밀번호가 바뀌었어요. 학교에서랑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막 무단으로 들락날락하거나 문 열어놓고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거나 미리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고 같이 잘 문 닫을 때도 같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또 우리 찬양 연습은 오전 10시 반에 있어요. 그래서 와서 같이 여러분도 미리 와서 여기 앉아서 찬양 영상을 들으면서 같이 불러보고 기도로 예배 준비하면 좋겠고요. 10분이지만 30분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오늘 2시 반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네네. 네, 학생들이 뭐 2시간 났나요, 여러분? 1시 반 상관없죠? 네네. 1시 반에 우리 하더라도 물론 약간씩 누구 기다리거나 뭐 이런 상황이 조금씩 늦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30분으로 알고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뭐 붙여놨죠? 네, 장애인 주일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또 대하고 섬겨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생각해보고 또 나 자신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유림 학생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왔어요. 박수!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기도하기도 했었는데 계속 한 주 동안 갔다 오니까 기도해 주시고 원래 지난주에 우리가 모금을 하기로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연합 예배가 있더라고요. 모금을 못했어요. 혹시 하려던 친구 있으세요?
학생? 없군요. 그럼 다행히 없군요. 다행인 거죠? 선생님들이 모금을 해서 선생님들끼리 해서 19만 원 보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도 아마 단기 선교를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번 가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청년부랑 같이 간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되면 또 광고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할지 할 건데 그래요.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규 아나운서 간증 집회가 지금 포스터인 30일인데 주보 광고 2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 1시 반이에요. 청년부 예배에서 하니까 아마 다음 주일 것 같아요. 주보 광고가 좀 더 정확하고 포스터가 잘못 나온 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 지금 최근에 한성민 목사님 우리 하영이 하람의 아버지가 여기 가서 간증을 하셨거든요. 참고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분이랑 같이 인터뷰 간증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는 편집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서 좀 우리 교회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 가서 다 가서 좀 제자연팀은 가서 참여하고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시간 내서 같이 참여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광고 마치고요. 오늘 말씀은 영상 말씀 읽고 보고 시작하죠. 영상 보고 말씀이 지역내에 남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그러면 교독하시고 5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거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네,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원하고 주의 보혈과 십자가가 부활의 능력을 성령님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사람이 설교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고 설교자의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설교자부터 여기 회중 한 사람 한 사람 학생과 교사 우리 청년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듣고 반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인데 먼저 그 영상 보고 시작할까요? 작년부에서 본 영상인데 같이 볼게요. 바라봐 주세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의 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차별, 세상의 편견, 세상의 시선,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인 표적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다름으로 인해서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함께하는 소용 소원자리야. 친구들을 도울 수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이해받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장애인부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손님 있는 것, 얻는 것, 지원, 시선, 먼저 다가갈 때 함께할 수 있지요. 친구들과 나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거죠. 천천히 꾸준하게 바라보기. 주님의 눈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애인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줄이고요. 아까 본 영상은 그 다른 교회에 아마 장애부 여기 예배 모이는 곳 영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장애가 뭔지 아세요? 장애. 아까 이 장애인이 뭐지 하는 친구도 있던데 장애가 있다. 저는 장애가 있어요. 라고 하면 뭐죠? 사전에서 제가 좀 찾아왔는데 이런 좀 어려운 말이 막 연속으로 나와요. 일단 읽어는 줄게요. 심리적, 정신적, 지적, 인지적, 발달적 혹은 감각적으로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한다. 라고 한다. 와, 어려워. 간단히 말하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에 문제가 있고 혹은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혹은 소아마비가 있어서 이렇게 쩔뚝이면서 살아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라가면서 덜 발달된 거죠. 그래서 가끔 키가 막 이런 어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꼽추 이렇게 사는 이런 분들도 다 장애에 속하겠죠. 뭐 이런 표현 그런 분들은 장애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참고로 장애우 말고 장애인이라고 해야 돼요. 우라고 하면 그분들이 싫어한대요. 벗우해서 친구로 장애 있는 분들을 친구로 여긴다라고 친근함을 표현하려고 장애가 없는 분들이 만든 표현인데 그분들은 나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적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그래서 싫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인 용어도 적으로도 장애인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장애인이 한 명 나오죠. 누구죠? 바디메오. 못 보는 바디메오. 맹인이 나와요. 와, 여러분 살면서 눈이 안 보이면 어떨까요? 눈 한번 감아볼래요? 어때요? 이 상태로 평생 살아야 되나 해요. 지금은 눈 감을 땐 재밌는데 졸린데 잘 됐다 하고 눈도 감아 이럴 수 있잖아요. 자, 눈을 뜨시고 우린 맹인이 아니잖아요. 네. 눈을 뜨시고 그렇죠. 근데 가끔 친구랑 그런 장난 칠 때 있잖아요. 부모님하고도 칠 때 있는데 눈 감고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해본 적 있어요? 안 해본 친구들은 이따가 식당 갈 때 한번 해보세요. 서로 손 잡고 눈 감고 해봐요. 와, 여러분 믿고 발 내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 맹인이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준대. 못 걷는 자도 일으키고 눈 못 보는 자도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도 듣게 하고 귀신도 쫓아주신대.
와, 이런 소문을 계속 듣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고, 아, 예수님 한 번만 보면 좋겠다. 예수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는 여리고 근처로 예수님이 지나가신 요리 하나 통과하셨겠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와중에 예수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소리쳐요?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을까요? 아니면 놀라지 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을까요? 아, 더 커야 돼? 이거는 부족할 수 있어요. 맞아요. 또 나오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요? 아, 좀 하는 거죠. 막 하고 엄청 욕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장애가 있어도 장애인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법의 보호도 받고 여러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죠. 우리 담임 목사님 파송한 대기교회에서도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자폐, 아스퍼거, 아까 영상에 어떤 예?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친구 이런 분들이 실은 아스퍼거나 자폐가 있는 분들 거기에 되게 많았고 제가 있던 교회에 그래서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아스퍼거부터 자폐가 그런 분들이랑 손도 잡고 길도 걸어보고 같이 노래방도 가고 막 놀고 그랬었어요. 근데 세상의 눈은 어때요? 잘 안 그래요. 오면 귀찮아하고 피하고. 옛날에는 어땠을까? 조선시대는 어땠을까? 그럴 수도 있고 바보 취급하고 돌로 던지고 애기들로 개를 괴롭히고 개라고 하면서 괴롭히고 그 사람이고 그분인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대하는 거죠. 홀대하고 무시하고 사람들이 꾸짖는 거예요. 잠잠하라.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더 크게 지르면 되려나? 하는 거예요.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여러분이 누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요. 안 한다는 건 뭐죠? 별로 나도 어쩌면 강하게 바라지 않는 걸 물론 그분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부모님 말이고 선생님 말이고 혹은 목사 전도사님의 말이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어. 그러나 마음이 간절함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간절하다면 어때요? 너무 간절해. 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겠죠. 더 할 거예요. 더 강하게. 지금이 아니면 이 사람이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잖아. 강하게 부르짖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와서 뭐라고 하시죠? 다가오신 게 머물러서 서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안심해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실은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장애가 있나요? 혹시 안 보이는 사람, 잘 안 들리는 사람 있어요? 못 걷는 사람. 이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사는 사람, 여기에 몸에 문제가 있어서 사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물론 때로 있죠. 어차피 여기 있는 분 중에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 장애 정의 중에 뭐가 있었죠? 신체적 기능, 몸의 문제나 감각적,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의 문제거나 만이 아니라 발달하거나 인지, 뭔가 알아차리고 지적,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또 정신적으로 뭔가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심리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것을 장애라고 한다. 우리의 몸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문제도
장애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영혼을 있음을 믿잖아요. 천과 지옥을 믿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혼도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전도사님은 마음 안에 장애가 되게 심했던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막 뛰어가다가 휙 지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바쁜가 보다 그냥 가요. 근데 옛날에는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카톡을 보냈어. 15분 동안 답이 안 와. 그럼 뭐예요? 내가 이 상태에 뭘 잘못했나? 뭐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거 몇 번 말했었는데 중학생 때 저를 두고 친구들이 내기를 했어요. 뭐? 찬규가 화 내나 안 내나? 모두 실패했어요. 저희가 화를 안 냈거든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게 뭔지. 마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장애가 있는 거죠. 부모님이 갓난아기를 키우다가 땅에 떨어뜨렸어. 그러면서 애가 평생을 절름발이로 산다면 너무 불쌍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도 실은 똑같아요. 가정을 말할 때 순기능, 역기능을 말하거든요. 순기능은 원래 가정의 기능을 해야 되는 역할대로 잘 기능하는 가정을 순기능 가정이라 그래요. 혹은 가정이 순기능을 한다라고 해요. 역기능은 그럼 뭘까? 거꾸로, 반대로 역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줘야 되는 것들이 반대로 일어나는 것들을 역기능이라 그래요. 가정 안에 되어야 되는 일이 뭐죠? 부모님들이 뭘 해야 돼요?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또 돌봐주고 양육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근데 이게 몸만이 아니라 뭐도? 마음도, 우리의 정서, 감정, 정신, 지적인 것들도 물리적인 것들도 잘 양육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맨날 싸워. 이혼했어. 혹은 부모님 한 분이 안 계셔. 혹은 부모님 큰 질병이 있으셔. 그분이 우울증이 있든, 혹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눈이 안 보이든, 그것들이 다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면에 문제가 생기는. 전사님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뭐 그렇게 오픈하는 게 덕이 되진 않을 거예요. 단지 그걸로 인해서 전도사님이 어떤 화를 못 내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사람 눈도 나중에 못 마주치고 인사도 먼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어때요? 상상이 돼요? 뭐 묻지도 않고 웃어도 이렇게 웃었어요. 지금도 실은 제가 이거 연습한 거예요. 이렇게 진짜로 거울 보면 아니 몇 개월 연습했던 것 같아요. 가끔 사진 따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신경 쓰거든요. 진짜 웃었더니 진짜 이빨이 크게 이렇게? 이거 말고. 저는 오늘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살다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죠?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 그는 살아가게 돼요. 전도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1 때 이게 점점 심해졌어요. 저는 막 그랬잖아요. 통기타 칠 때 어서 쳤다고요? 구석에서 열심히 배워놓고. 왜? 마음 안에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먼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2 때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놀랍게 뭘 하게 됐는지 알아요? 아까 뭘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중에? 인사도 하게 되고요. 웃는 것도 점점 하게 되고요. 화를 나게 되더라고. 여러분, 화를 내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 그러시죠. 화를 품 때 죄를 짓지 마. 화를 품 때 나를 넘기지 마. 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화가 났어. 그걸로 칼로 찔러. 이러면 죄죠. 화가 났어. 때려. 그러면 죄죠. 근데 화가 났는데
일단 속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이러면 내가 매우 화가 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저님도 잘 못해요. 아직도 되는 중이에요. 전도사님은 표현을 안 하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럼. 과정 중이죠. 아직도 훈련 중. 이게 장애예요. 전도사님 요즘에 되게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도 실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 이게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떨까? 특별히 예방 주사를 소아마비 이런 거 있으면 소아마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다리 하나가 삐쩍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평생 이렇게 걸으세요. 이렇게 하고. 감사하게 왼다리가 그러면 운전하기 편한데 오른다리 운전도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왼다리 이렇게 해야 될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요즘엔 예방주사 맞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거 안 맞으면 그분이 평생 누굴 원망하겠어요? 부모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을 때 부모님이 분노장애가 있거나 부모님이 때로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혹은 막 때리고 욕하고 막 이런 걸로 우리가 자란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 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 인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라가는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사님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머니를 원망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원망하고. 이래. 장로가 이렇고 권사가 이래. 여기 부모님 중에 신학교를 가려는 분도 있고 이미 목사님이거나 선교사님이거나 전도사님이거나 되게 많.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실은 오늘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말 못하고요. 이해도 잘 못하고요. 내 마음 안에 이게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뭘 못해줬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님들도 그게 좋은 가정에서 못 자라셨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더라. 대부분 그래요. 부모님들이 일부러 우리를 이 자식을 장애를 만들어야겠다. 이 자식이 평생에 이상하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작정하고 그러셨을까요? 대부분 아닐 거예요. 대부분 99% 이상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기가 힘들고 부족하지만 좋은 것 주려고 하고요. 좋은 거 먹이고 입히려고 하고요. 잘 키우려고 하세요. 때론 부모님이 몰라서 못하고 그러지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어쩌면 제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이것처럼 내 영혼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모님도 죄인이기 때문이 어쩌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1부 예배 때 그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살렙 목사님이란 분이 해주신 예언인데요. 그래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나을 수 있어요. 몸도 나을 수 있어요. 몸에 나은 대표적인 예인데요. 백기현 교수님이라고 국립공주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님이시래요. 그 목사님 듣고 와 이거 너무 좋은 예다라고 오늘 바로 말씀드리는 건데 1951년생이래요. 이분이 2살 때 높은 곳에 떨어져서 척추가 다쳤대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꼽추로 살았대요. 교수님이죠. 교수인데 꼽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원망했겠죠.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2005년에
2월 4일 논산에 있는 도곡기도원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다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등을 오늘 편다 라는 음성을 듣고 그날 저녁 집회와 하나님 놀라 만지시고 꽃등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펴졌대. 와, 할렐루야. 평생을 51년에 태어나셨어요. 몇 년을 이렇게 사셨어요? 52년을 이렇게 사신 거예요. 54년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등이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계시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더 음악교육과 교수님 얼마나 찬양하며 사시겠어요. 전사님도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약간 그거 있죠. 막 인사하는데 좀 확 지나가고. 전사님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눈을 이게 사람 보면서 내가 거절감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는 거절감을 느껴요. 그럼 내가 거절감을 느끼는 애를 인식하고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해 입장에서 거절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하고 바쁠 것이고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걸 막 해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여름 수련회였어요. 기도회를 막 마지막 저녁 집회 때 기도회를 막 하는데 어떻게 돼요? 막 기도하고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막 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눈을 뜨고 이제는 내 마음에 내 기도는 다 됐구나 하고 다른 사람 막 기도했어요. 끝나고 났는데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거절감이 안 느껴져요.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거절감을 느끼는 그게 괜찮아지고 와 진짜 새로운 세상입니다. 육체도 하나님을 회복시키실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영혼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피조물이 뭐죠?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다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큰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먹지 않던 내려와서 하나님이 계속 잡아 먹으라고 하세요. 이 사람이 자신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더러운 것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몇 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3번 있은 후에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고넬료 막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장애인분들이 또 실은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몸이 회복되는 걸까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진짜로 필요한 게 뭘까요? 말하고 듣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더라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이거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진짜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방바닥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은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소아마비로 평생 이게 절뚝이면서 살아야 되는 분들, 눈 못 보는 분들, 자폐가 있어서 사람과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없는 사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할 수 있어요. 마음도 회복할 수 있고요. 몸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죠. 이때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증인이 있어요. 전사님 몸에 장애는 없었어가지고 이건 장애가 아니에요. 예?
키 작은 건 장애가 아닙니다. 예? 장애가 하려면 이런 정도 돼야 장애인데 어쨌든 그냥 마음에, 영혼에, 생각에, 감정에, 의지에 전도사님은 장애가 심한 사람이었고 차라리 중요하다 생각하던 사람이나 하나의 은혜로 아까 말했던 게 여러분 전선생에 있어요? 없어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평생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 다리 없이 이렇게 막 짚고 막 살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다리가 생겼어. 새로운 피조물에서 온전케 됐어. 근데 이분이 바로 이 다리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시연이도 다리 수술했어요. 그지? 바로 막 뛸 수 있어. 걸어도 된다고 해도 걷는 게 쉬워 어려워? 그래서 뭐 해요? 재활 치료를 하죠. 실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재활 치료일 거예요. 왜냐면 이미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는 자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한전 했던 분이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찾아서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계속 설명했던 소아마비이신 분이에요. 이분이 평생에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대요. 두 존재를 원망했대요. 하나는 부모님, 하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을 원망하며 살았대요. 왜? 하나님, 부모님이 나 예방치 안 했고 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그러다가 이분이 고1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그러고서 이제 목사를 되겠다고 고2 때 헌신하고 기도했대요. 그런 4년은 계속 기도했대요. 뭐 기도했을 것 같아요? 뭐? 다리 낫게 해주세요. 다리 나으면 정말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다른 사람들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또 약해 보여 보호해줘야 되는 존재만 같고 이분이 그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년을 매일 기도했대요. 여러분 4년 매일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한 가지 놓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 걸려있는 치유 집회를 본 거예요. 그러다가 몸 기도하면 이게 집회하면서 이게 몸 낫도록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집회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유 집회라고도 해요. 그래서 너무 그 집회에서 30명 이내 다 할머니였대요. 자기만 남자 청년이고 5명의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다 엄청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대요. 너무 감동이 되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끝나고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대요. 왜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무슨 병이든 낫는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고 기도하셨대요. 이분이 몇 년 기도했어요? 4년. 한 가지를 두고 4년을 매일 기도할 수 있을 정도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있는 걸까요? 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예배 끝나고 찾아갔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자기가 막 하고 목사님 설교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 다 낫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화가 나가지고 다 낫는다고 하셨대요. 근데 성경 보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안 나은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 알아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 맞아요. 간질병인지 아닌지는 학자마다 달라요, 의견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이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분이 이걸 말하려고 이제 한 거예요. 안 나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안 치유 안 해주신 사람 성경에 버젓이 치유해 주신 사람도 정말 많지만 안 나은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그 천하의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의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인데 안 나왔는데 라고 화가 나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먼저 말을 하세요. 그 고린도후서의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육체에 그 가시가 있지. 그리고 그것을 두고 거두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 주셨다. 그럼 고쳐 주셨나요? 안 고쳐 주셨나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라고 이분이 막 따지는데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 왜? 가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만약 사도 바울이 소아마비였다면 소아마비로 평생을 사는 것이고 한쪽 눈을 멀었다면 눈을 먼 대로 사는 것이고 간질병이 있다면 간질병 있는 대로. 간질병 뭔지 알아요? 정상적 하다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 버들버들 떠는 거. 일상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설명해 줬대.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네가 받은 은혜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줬다. 네가 은혜가 족하다라는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고 나서 다시 계속 이걸로 됐다라고 하는데 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이라는 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았나요? 아니면 아직도 아픈가요? 장애가 있나요? 나은 거죠. 그 사람은 그 질병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자유케 된 거예요. 그 질병이 더 이상 그 목사님을 힘들게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분은 60대신데 다시는 기도하지 않으셨다. 어쩌면 우리에게 장애가 내가 모르는 아직 모르는 장애가 있을 수 있죠. 나중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낫지 못할 수도 있죠. 아까 영상의 초반에 봤던 그분들 뭐예요? 그 부모님들이 기도 안 해봤을까요? 자폐가 있고 아는 분들의 부모님이 당연히 기도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살아가죠.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으로 대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분들과 다를 게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뭐라 기도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바디메오처럼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는 바디메오처럼 수많은 감정의 주인공들처럼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사도 바울처럼 노진준 목사님처럼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 무엇이 됐든 그것에서 자유케 되었고 그것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장애가 있나요? 혹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장애가 있나요? 알코올 중독 부모의 자녀는 본인도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높거나 배우자를 알코올 중독이 만들 확률이 높아요. 부모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나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이 장애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에도 민족에도 주체사상이라는 장애가 있거든요. 우상이라는 장애가 있거든요.
같이 함께 혹시 찬양 하나 틀어주실까요? 아까 비 내려주셔서인가요? 그 찬양 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잠깐 무릎 꿇을까요? 저도 무릎을 꿇을게요. 같이 하나님,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있잖아요. 습관의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도 실은 장애예요. 그것도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 가정에 있는 것들, 또 이 나라 민족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정을,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불쌍히 여겨다 같이 주의 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자기가 있나이다. 우리의 몸에도 자기가 있나이다. 우리의 관계 맺는 방식에도 자기가 있나이다. 주님, 우리 영혼에도 자기가 있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몸에 자기가 있는 이들도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혼이 자기가 있는 이들도 있나이다.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지옥 갈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관계 맺는 것과 우리의 몸과 영혼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자유케 하소서. 사도 바울처럼 자유케 하소서.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올매지 못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며 아프게 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못하며 정말 온전해져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디메어처럼 보고 듣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붙드소서. 한국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청소년부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열방성교회를 온전케 하사 더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 바디베어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 친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공부도 중요합니다. 학교도 중요합니다. 친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해지며 예수님 만나면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허리가 굽었던 자가 피게 되며 상처 입었던 자가 온전해지고 마음에 몸에 장애 있던 자들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가 우리 청소년부가 한국 나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역사, 깨끗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같이 다 칠까요? 같이 한번 부를까요? 올려놔 주세요. 자, 뭐 여기 보고 갈게요. 주님 은혜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붉은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되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엎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경배. 네. 하나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쓰레기와 같나이다.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 작은 손길조차도 영광이 됩니다. 여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그냥 틱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구원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각자 개인 기도를 또 기도하며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셀 모임에서는 두 가지 나눠보면 좋겠어요.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좀 기도하면서 나눠보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혹시 나에게도 장애가 있나? 그런 것들을, 그것이 꼭 몸이 아니라 마음에 영혼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